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할더라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실인 삼손. 예. 오늘 나실인 삼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 다른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은 재물에, 어떤 이들은 또 야망에, 어떤 일은 명예욕에 또 그런 약점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술이나 마약이나 이기심이나 게으름이나 욕심이나 뭐 혈기, 불안함, 뭐 정욕 그런 이제 약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약점을 지니고 있던 한 인물이 또 삼손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약점과 실수를 절대로 감춰놓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들과 단점들을 감추죠. 그리고 좋은 것만 나중에 기록을 하여서 이제 역사에 남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세상에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뭐 정말 대단한 사람들처럼 뭐 실수도 안 하고 꼭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성경은 이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그런 좋은 점들, 또 그들의 약점들, 또 그의 실수, 때로는 그의 죄악까지도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왜 실패를 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실수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배워가는 것이죠. 삼손이 등장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참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철기 문화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철하고 부딪히면은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이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지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고 그 해안가 평지에 이 블레셋이 살고 있었지만은 이 철기 문화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삼손은 이제 힘이 셌기 때문에 자주 서쪽에 평야지대로 내려가 가지고 이 블레셋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죠. 삼손의 기사는 사사기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막대기로 들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를 합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언급은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계속되는 이 사사기의 패턴대로 가면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이제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생략된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건이 일어난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기 가운데 붉게 되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소라, 이제 삼손의 이제 고향입니다. 소라. 그 다음에 삼손이 늘 많이 싸웠던 곳 소렉 골짜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제 딥나라는 곳도 있고요. 이제 대부분 그곳에서 많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 옆에 해안 쪽으로 가면은 가드, 에그론, 그다음에 아스돗,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그런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이 맨 끝에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가자지구, 가자라는 곳에 또 이제 그런 명칭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사해 쪽으로, 사해에서 지중해 사이에 약간 밑에 쪽이죠. 전체적으로 밑에 쪽에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해안 쪽으로는 약간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완전히 산지이고 그 산지의 이 골짜기 쪽에 오늘 삼손의 그런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소렉 골짜기, 이 단지파가 거주하였던 이 소라의 땅에서 경건한 부모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삼손은 자녀를 낳지 못하던 부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죠.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또 은사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의 소명 그리고 책임도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경계선이 그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은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사기 13장 5절에 그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부터 이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거듭하여 물었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태양같이 빛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삼손 이름 기가 막히죠. 우리는 삼손 그러면 손이 세 개인가 막 그런 장난치는데 태양같이 빛나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 구별된 자의 그런 법도를 따라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양육이 되어졌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죠.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에 이제 머리를 깎는 삭도를 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 머리는 이제 그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긴 머리가 누가 막 긴 머리를 출렁출렁 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가 굉장히 뭔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나실인이었던 것이죠. 이 삼손은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평생 나실인이 됩니다. 이 삼손은 경건한 어머니의 태교 또 헌신 가운데 태어나서 나실인과 또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제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삼손은 나시린 서원을 지키는데 실패한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경건한 부모 밑에서는 이 서원을 잘 지킵니다. 근데 이 삼손이 세속 문화에서 나쁜 영향에서 그 스스로를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셨고 또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지만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사사로 사실은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압제를 가하는 블레셋에 대해서 뭐 삼손과 힘을 합하여 싸우면은 분명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럴 생각을 안 합니다. 삼손과 힘을 합하면은 뭐 웬만하면은 이길 만한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이 블레셋에게 바쳐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대항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삼손을 잡으려고 몇 명이 갔는가 하면 3,000명이 몰려갑니다. 그 3,000명하고 삼손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블레셋을 물리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당시 그 사람들의 심각한 이 패배주의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그런 현상,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당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삼손은 비록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었고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강력한 육체적인 능력을 항상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가 특별히 강력한 힘을 낼 수 있었을 때에는 그가 그 나시린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을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그때 그 힘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이 되어 움직일 때, 그때는 참 굉장한 힘이 나타납니다.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영, 이것이 삼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결한 삶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능력을 처음부터 힘입는 겁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에서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도 사자를 마치 염소 그냥 새끼를 찢듯이 그렇게 사자를 잡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일도 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이 레이라는 곳에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뒤에 목이 말라서 탈진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물을 내어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삼손의 첫 번째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요. 기도의 응답을 기념하여서 그곳을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낙고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뜻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때 삼손은 이제 깨닫습니다. 아,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뜨리고 정욕대로 살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는 아주 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삼손은 나시린의 서원을 깨뜨리면서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세상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뭐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가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이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냥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삶, 일반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독주를 입에 대고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기도 하고, 이 서원 중에 마지막 한 가지였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이제 그것까지도 결국에는 그가 행해버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을 포기하면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십계명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를 지켜주는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공동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이웃을 해치지 않는 길인가, 어떤 길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그 기준을 정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죄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경계를 지어놓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경계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경계는 우리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경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이제 불행을 자초를 합니다. 이 삼손의 약점은, 가장 큰 약점은 뭐였는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삼손의 여인 3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맨날 가서 블레셋 사람들 죽이면서도 거기에 있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하죠. 이방인인데다가 지금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굉장히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맞습니다. 이후 삼손의 약탈, 기습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이 아니라 자기의 복수심, 또 자기 아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대한 그것을 복수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복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그것을 사사롭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사는 기생입니다. 여기서는 결혼 밖에서 맺어지는 육체적인 관계가 가져오는 불행을 보여주죠. 삼손이 그녀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사 사람들이 매복하여서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삼손은 괴력을 발휘하여서 가사 성문, 그 문짝을, 성문 문짝을 떼가지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문짝 안 놀랍죠? 우리 교회 문짝이 아닙니다. 성의 문입니다. 성문, 한 성의 문짝.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막 공성전 하면서 성문을 부시죠. 그 문짝을 가지고 저기 헤브론 산골짜기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우리는 강심장이에요 다들. 삼손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경탄할 만한 그런 기사이지만은 그런 기생 때문에 죽을 뻔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그냥 운에 맡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입니다. 이 세 번째 여인이 문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릴라. 뭐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들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분별 없는 육체적인 탐닉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삼손을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아니라 육체에 빠져진 그런 정욕의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여인들에 관련하여서 사사기 14장과 16장에 보면요, 그 여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꾀어, 유혹하여,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들이 삼손을 위한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혼자들이 아니었고, 이 그의 꾀다 유혹하다라는 말을 보게 될 때에 이 헬라로 바꾸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낚시, 미끼를 내어놓는다, 미끼를 달아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미끼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 삼손은 들릴라를 한 사람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사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뭐 그렇다고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첩이죠.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는, 삼손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비밀을 캐내려고 이 들릴라를 보낸 겁니다. 삼손이 미끼를 물면은 당장 달려가서 이 블레셋 군대가 그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덮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미끼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잠시 뭔가 넘어가고 잠시 정욕에 빠지고 잠시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탐닉하고 우리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미끼를 물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에 대해서 이 여러 명의 그런 우리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예, 삼손의 얼굴이 잘 나와 있죠. 요 그림은요,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몰래 와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모습. 이제 누가 그린 건가 하면요,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1609년에서 1610년 사이에 유화로 그려진 그림이고요. 우리 또 하나의 그림은요, 예, 우리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 이 명암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지는 작품들인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삼손과 들릴라는 아직 이제 머리를 자르기 전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는 삼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지금 등짝은 보이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출렁출렁한 모습이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는 머리를 앞에 거는, 루벤스 거는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건 아직 머리를 자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작품을 가만히 보면요, 이 들릴라의 표정이 아주 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삼손은 이미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뒤에서는 군대가 있고 그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주 긴장감 있게 그렇게 그려진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이 삼손의 말년이 참 비참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삼손의 약점을 아시고 사실 미리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가 그런 것에 너무 약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나실인이 되게 하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도록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삶의 기준으로 어리석은 것,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것, 삭발을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내면으로 또 외면으로 이 여러 가지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영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하나님은 삼손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서의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서 온전히 살기만 하면은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삼손은요, 그 경계를 무시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이 경계를 잘 무너뜨립니다. 이 경계선을 잡고 넘나드는 거죠. 특히 강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강하고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그런 분들이 이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는 문제 없다고, 자기는 자신 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 대가가 참 혹독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차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앞에 차선도 없었다면서요. 요새 차선이 있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선은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 대부분 무시하죠. 그냥 길 뚫리면 막 달리고. 근데 그 경계선, 이 속도 표지판은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냥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억압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의 규정은 삼손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지만 그를 속박하는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 한 가지씩 그 서원을 어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인 힘들을 잃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큰 힘을 지닌 사람들은요, 교만하거나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지닌 삼손은 이런 위협을 요인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다 이겨냈거든요. 어떤 궁지에 몰리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자기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적의 능력은 과소평가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닥쳐진 위험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 삼손이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죄를 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막 항의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좀 더 쾌락을 즐기고 싶었고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빠져들었다가도 다시 그냥 멀쩡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것이 만드는 죄의 속박 속에 빠져들어가여지고 결국 죄가 물고 놓아주지 않는 지경이 되게 될 때에 그는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럽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얼마나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닥불을 피워놓은 다음에는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내가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도 괜찮을까, 내가 이 죄에 빠져들지 않을까, 이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이 죄에서 안전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경계선 근처에서 얼쩡얼쩡합니다.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즐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경계선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예 경계선 자체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계선을 고의로 넘어가고 있다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삼손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스스로를, 죄에 묶여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삼손에게서 우리는 극단적인 이중성을 봅니다. 나실인이면서도 죄를 짓고 성령에 사로잡히면서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힘은 장사인데 유혹에는 약하고 군대에는 강한데 여자에게는 약하고 약속된 자였지만은 슬픈 종말을 그가 가졌고, 그래서 이 삼손은 가장 강한 남자이면서도 가장 약한 남자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그 경계가 궁금하지만, 그 선악과가 궁금하지만 그것은 경계라는 것이죠. 우리를 경계 밖으로 이끄는 이 활동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 경계를 넘어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뜨린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그 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내가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경계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야, 이거 죄 아닐까? 이거 위험한데? 이거 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마음속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삼손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에 어느 쯤에 있습니까?
오늘도 경계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한 발짝 옮길까 말까 장난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제일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모르는 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계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 죄에서 멀어지는 삶.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복과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